안녕하십니까. 이주민 미디어 센터를 위한 후원방송 또 하나의 발걸음 진행을 맡은 유병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체를 방송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 후원 방송을 마련하는데요.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를 위한 후원 방송으로 올해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일을 C채널 미디어에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시청자와 우리 여러분 가운데서도 보면 이주민 아마 처음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이주민이란 이름 자체가. 네, 그러니까 생소한 분도 계시고 그렇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모아 생활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 시간 정말 이주민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그들을 돕는 방송 이제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근데 확실히 선포에 힘이 있으신 분이라 말씀하시는데 장풍이 느껴지네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바로 옆인데도 막 밀리는 느낌. 역시 그렇습니까? 목사님의 이 선포의 힘으로 오늘 큰 결실을 맺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도와주세요. 우리 먼저 한번 스마트폰을 다 집에서 꺼내 주셔서 이제 밑에 자막에 ARS 번호 또 계좌번호가 나갈 텐데 스마트폰으로 먼저 찍으셔서 밑에 있는 하단에 문자를 좀 찍어 놓으시고 후에 메모하려면 이게 좀 어려우니까 맞아요. 찍어 놓으신 다음에 후에 계좌번호와 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를 위해서 일정 금액의 선교 후원을 약정하고 싶으신 분들 일반 전화 02-3153-1004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02-3153-1004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ARS 후원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60-801-8888 88 끓는 열정으로 060-801-8888로 지금 전화 주시면 한 통화에 10,000원의 기금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여러 번 하셔도 되니까 감동되실 때마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전에 목사님 저희가 함께 해주실 고마운 분들을 소개를 깜빡하고 못 전해드렸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함께 도와주실 귀한 손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규성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서정우 목사님 우리 올가성 교사님 함께 하실 텐데요. 근데 진짜 우리 각각 목사님의 목소리로 조금 소개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우리 노규성 목사님부터.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우리 외국인들을 또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노규성 목사입니다. 안산 온누리 M센터 센터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정호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리칭 아웃 파트를 팀장으로 맡고 있는 서정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올가성 교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제 고려인 3세 남올가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신학하러 이제 한국으로 처음으로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산제일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러시아 예배 담당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남편이랑 이제 러시안 교회 이제 개척하고 안산에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사역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 미디어 선교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선교의 기량을 넓힐까 하는데 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분을 우리가 직접 도와야 되는 그런 사랑의 모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밑에 보면 여러 가지 후원 계좌가 나갑니다. 하나은행에 1004 1004 1001 04 하나은행에 쉽게 천사 1001 04 그렇게 여러분 은행 구좌가 나가지는데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후원에 참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기도의 응원도 좋고 또 이렇게 후원의 은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정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세 분의 귀한 게스트분들 특히 노규성 목사님 우리 노규성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목사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자, 우리 노규성 목사 우리 온누리 안산 M센터에서 우리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유명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목사님 소개를 좀 부탁할까요? 아유,
저희가 유명하지는 않고요. 네네. 저는 원래 중동에서 한 10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중동에서. 네, 2014년에 귀국해서 지금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산에서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온누리 M센터는 이제 2005년에 세워졌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주민들을 위한 전문 선교 단체로 저희 온누리 교회에서 세운 이제 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안산을 거점으로 해서 지금은 김포, 평택, 화성, 남양주에도 미션 센터들이 있습니다. M센터들이 있고요. 아, 이주민들이 많은 곳에. 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제 15개 언어를 좀 타겟팅을 해가지고 현재 한 천여 명의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주말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다국적 교회, 또 모자익 교회 형태의 모습이 있고요. 그것이 주말에 이렇게 진행된다면 주중에는 저희가 이제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네. 또 레인보우 스쿨, 또 다문화 평생교육원 통해서 이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주민들도 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요, 저희 센터에 오는 이주민들의 이제 기독교인 비율은 한 5% 정도만 크리스찬 배경이고요. 95%는 다 타종교, 아니면 또 무종교인 분들이십니다. 근데 사실 낯선 곳에서 살아간다는 건 참 외로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외로운 삶에 누군가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고 그렇게 우리가 교류하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그렇죠. 네,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이 그렇죠.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말이에요. 네. 그런가 하면 강남중앙교회는 후방에서 진짜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우리 선 목사님 어떻습니까?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수년 전에 부임을 하셨는데 네. 미국에서 한 21년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처음부터 미국에서 그 사역을 한 20년을 해오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와서 그걸 바로 이어가시기 시작하셨고 저희는 처음에 목사님 오셔서 시작한 것이 축구공하고 복음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그거 뭐냐면은 온 세계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거. 함께 할 수 있다. 아, 네. 또 하나는 땅 끝까지 굴러간다는 거. 네. 그리고 골 들어가면 그렇게 다들 좋아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공 하나로 어떻게 하나 될 수 없을까 해서 월드컵을 열었어요. 다민족 월드컵. 네. 그러니 실제로 저희가 얼마나 몇 팀이나 올려나 3팀, 4팀 올려나 하고 실제로 열어봤더니 11개 팀이 나왔는데 와. 20개국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품을 성도님들한테 이제 모금을 받았는데 네. 뭐 아이팟이나 뭐 세탁기나 드럼 세탁기나 네. 그런 생필품뿐만 아니라 이제 고향 방문 비행기 티켓. 와, 티켓까지. 너무 네. 좋네요.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후원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개국에서 막 모여든 거죠. 거의 소규모의 월드컵이네요. 네, 진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네. 이거를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올해는 코로나 못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또 연합을 해서 상암 월드컵 구장 가는 게 저희가 목표입니다. 네네.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또 함께 그리자라는 취지로 오늘 함께 해주셨으니까 네네. 많은 분들께서 뜻에 동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말이에요. 네. 굉장히 좋은 축구공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올가 선교사님은 어떤 사역 계신지 우리가 먼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우리 선교사님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안산에 있는 이제 선한 목자 돈산교회라고 하는 건데 개척하고 지금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러시아인들 이제 모이는 교회이고요. 네, 주로 이제 구소련 나라에서 이제 뭐 타지키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러시아어권 사람들은 이제 모이는 교회예요. 네. 거기서 우리 올가 선교사님도 사역을 하고 네, 계시는 네, 네,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사실 우리는 약간 이제 구소련, 러시아 쪽 하면은 크리스찬하고는 좀 관계를 조금 거리를 두고 보잖아요. 공산권이다라는 네, 네, 네. 어떤 생각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뜻깊은 사역이 아닌가. 그럼요. 이제 대부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이제 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일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래 말이에요. 네, 진짜 한국에 오신 보람이 그 하나님을 만난 그것으로 많은 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음의 결실이 오늘 이 순간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의 공통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듯이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을 그렇죠. 네. 몸바쳐서 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최근 10년간을 돌아보면 진짜 이주민들이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죠, 그렇죠. 목사님? 네. 노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노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살기 좋은 나라. 네, 네. 그래서 코리안 드림을 갖고 많이들 오고 계시고요. 이주민 우리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결혼 여성들 또 유학생들 그리고 이제 난민들도 조금 있고 또 우리 동포들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나 이제 조선족 동포들도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250만 정도 지금 들어와 있고 와. 굉장히 많죠. 네네 많죠. 더 정부에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이분들을 좀 불쌍한 대상이 아니라 사실 아시아의 인재들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공부하고 돌아가면 자기 나라 들어가면 이제 교수 되고 그쵸. 또는 이제 고위 공무원도 되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은 돌아가면 비즈니스맨들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의 미래가 한국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저들이 가서 복음의 또 삶의 현장에서 맞습니다. 선교하는. 그렇죠. 네. 야, 아시아의 미래가 한국에 와 있다. 네.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아마 그런 모습은 우리나라도 적어도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네, 네. 저 미국 또 유럽 선진국을 중동으로도 향해서 많이. 네. 끊임없이 우리가 맞아요. 취업의 문제를 네. 향해서 갔을 때 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마치 우리도 그때는 이주민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네. 지금 우리나라에 뭐 근로자들이나 또 기업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결국 그분들이 들어오는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고 이 사회적인 문제가 교회까지 파급되어지는데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이제 정말 고인력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본국에 돌아가면 네. 정말 땅 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의 역사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지금 시체를 방송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지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를 이제 만들면서 후원 방송을 하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정말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각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은 네. 굉장히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C채널 방송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움직입니다.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를 마련하고요. 또 이주민 선교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려고 하는데요. 의지가 정말 뜨겁습니다. 그렇죠. 네. 자, 어떤 비전을 갖고 이 일을 위해서 조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고 저희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C채널 방송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과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설립 이념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세계 선교 중심 채널 C채널은 250만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는 매년 늘어나는 다민족, 다인종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C채널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주민들을 바라보고 이들과 함께 세계 선교의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려 합니다. 신년 생활하고 제가 남편을 존경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그렇게 돼서 그게 제일 감사해요. 몽골에 가서 그 과들을 위해서 그 학교 줄 거라고 학교보다는 기숙사 같은 분산 활동이면서도 하나님을 알리는 신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좀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C채널 방송은 이주민 선교가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를 구축합니다.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는 전국에 퍼져 있는 이주민 교회들과 센터들의 허브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는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소개하고 메타버스 구축을 통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이주민 교회들의 소통과 교제의 장을 열겠습니다. 그 밖에도 한글 교육과 신앙 교육, 법률, 의료 봉사자와 이주민들을 연결하는 법률 및 의료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주민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통로가 될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 이제 250만 이주민을 위한 선교사업 후원을 통해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는 거룩한 발걸음을 함께 내딛어 주십시오. 이주민 선교는 열방을 향한 또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렇게 아마 생각되는 분들도 있으실 좀 거예요. 어려우셨을까요? 네, 간단히 말하면 네네. 요즘은 전화를 해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네. 눈으로 보면서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주민들에게 접근하며
복음의 선교를 한다. 막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처럼 네네. 저희가 얼굴 보고 얘기하면 조금 더 뭔가 친해지고 그렇죠. 친화력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다가가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참 많이 사용하세요. 많이 사용하죠. 네, 그 노트북 네.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는 온라인 상황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선교의 분야도 이제 이런 사회의 변화를 적극 반영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아까 영상에 나왔는데 메타복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네. 자,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야, 이거 무슨 버스인가 싶어서 메타버스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부산 가는 버스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도 진짜 이건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는데 이게 가상이라는 뜻의 메타와 네. 현실 세계라는 뜻의 영어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메타버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우리가 현실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만든 가상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특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네. 예전에는 시장 가서 물건을 구입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서 모든 걸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노 목사님 어떻게 잠깐 이쪽으로 가세요. 노 목사님 어떻게 보면 이제 이주민들이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거잖아요. 그 외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근데 가족분들이 이런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주인공들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그분들을 가상 공간에서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이제 코로나 터지고 저희도 예배도 지금 이제 예배당에서 못 드렸잖아요. 네네. 어쩔 수 없이 줌이나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지금 2년 동안 드리고 있는데 네. 흥미로운 거는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이 이제 기숙사에서도 들어오고요. 근데 이제 귀국한 이주민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간 형제들도요 그 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는 야 이거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우리 친구들이 만나고 자기 그렇죠. 가족들도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너무 온라인으로 핸드폰 네. 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았던 어떤 예배 형태가 아니라 온라인 형태의 예배가 좀 확산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메타버스 형태로도 발전될 수 있겠다. 지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도 전도지 같은 걸 많이 만들어요. 영상 전도지.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자기 언어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만나서 또는 종이 전도지 들으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접촉이 안 되니까 코로나 시대 때. 근데 이제 카카오톡이나 뭐 다른 걸로 페이스북으로 그 영상 전도지를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시도들을 지금은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네. 요즘 변해가는 시대의 궁금증이 뭐냐. 네. 저도 가상 공간에 빨리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솔깃한데요? 자, 우리 서 목사님. 서 목사님 미디어 현장에 후원 사역을 하시면서 서 목사님 어떤 현장의 사역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목회 환경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성도님을 만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이제 주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힘들어하실 것 같았는데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목장 모임 같은 경우도 실제로 모임을 예전에는 하면은 이제 음식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스위치만 온하면 바로 모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주차도 어렵고 먼 거리를 와야 되는데 스위치를 온하면 바로 1시간 만에 모임도 하고 또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 이게 온오프 모임이 같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오프라인으로는 모여서 이제 놀고 먹고 그러면서 그 스킨십을 이제 교제를 더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필요한 목회 사역인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유익합니다. 메타버스. 네. 우리 올가 선교사님 어떻게 SNS 활용을 많이 하고 네, 계세요? 그럼요. 네, 이제 예배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뭐 성경 공부나 아니면 세미나까지 또 그렇게 컨퍼런스도 이제 그 러시아랑 미국이랑 연결돼서 그렇게 이제 세미나도 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미디어의 가상 공간은 뭐 부인 안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당연해진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미디어의 가상 공간이요? 네. 저는 일단 지금 활동을 줌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끌어모을 수 있는 다른 장르의 연예인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다른 장르. 예. 네. 다른 장르 이제 가수나 뭐 개그맨이 네네. 아닌 비개그맨 연예인들 그 한 공간에서 네. 저도 메타버스 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타고 있습니다. 그 버스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선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네네. 그런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도 말씀 나눴지만 이 가상 공간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분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의 예배 현장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누시죠. 2020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주민은 2억 8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들은 근로자나 유학생처럼 정해진 기간에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있고, 결혼이나 난민의 지위로 한국 문화 속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는 이주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이 당사자 1차적 선교 대상이긴 하지만 좀 큰 그림에서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선교지에 진짜 필요한 선교 조력자들을 보내는 그러한 역할들도 감당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주민들은 예배 공동체에 속해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또 다른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 개 국가, 250만 명에 육박하는 이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온누리 M센터는 한 14개의 언어가 예배드리고 있고,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에 찾아온 이주민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고, 또한 이곳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그들이 뉴라이프 선교사로 또는 역파송 선교사로 교육되어지고 있거든요. 이주민들이 한국에 머무는 기간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때라고 인식하는 것이 사역자들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주민들을 섬기기 위해 언어와 문화를 공유한 전문 사역자가 더 많이 필요해졌는데요. 어떤 기간별로 다랐는데 초창기 때부터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는 곳도 주로 그 H2 비자로, 그러니까 근로자 비자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오는 사람들은 적고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 대부분이 다 이제 일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유스러운 그런 그 분위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일은 또 아시다시피 공장에 일은 거의 최소 12시간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별로 그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외로운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문에 이제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여기서 또 신앙 공동체 이렇게 그 참석한 위로 많이 받죠. 외로움 때문에, 그리고 언어나 다른 문제들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왔던 교회였지만 이젠 둘도 없는 귀한 공간이 됐습니다. 떠나와 머문 이곳에서 보내는 기간이 바로 예배자로 세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떠나왔든 머무는 곳이 어디든 지금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올 때는 혼자 왔지만 다시 돌아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멋진 동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солонгостой байгаа яг итгэлийн амьдрал маань үнэхээр одоо маш ивэлтэй, айгүй ерөөлтэй байгаа. Тэгээд учир нь гэх юм бол би яг 2013 онд одоо Солонгос улсад яг гэрээгээр ирээд ганц би тийм залуу ирсэн. Тэгээд цуглаанд анх одоо гэрээгээр ирснийхэн дараа удалгүй яг энэ ансан монгол чуулганд хамрагдаад тэгээд яг цуглаандаа би одоо юу гэдэг ирээдүйн их нартайгаа би ингээд танилцаад, их нартайгаа цуглаанд танилцаад тэгээд эндээ хормоо ийгээд одоо ингээд хөөрхөн охинтой болсон. тэгээд ингээд дааж агалтайгаа амьдарч байна.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이주자였던 예수님처럼 이주민들의 언어와 문화를 입고 전하는 복음. 지금 우리와 함께 사는 이주민들을 위한 섬김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주민 선교가 곧 열방 선교입니다. 정말 영상에서 저는 단어 하나가 올 때는 혼자 왔지만 돌아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그 감동적인 메시지. 여기 영상에 보니까 안산 M센터도 나오고 우리 서 목사님 사역 현장도 나오는데 매주마다 이런 감동 예배가 이주민들 통해 드려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각 언어별로 예배를 드리니까 언어별로 본인들이 물론 한국어 교실도 하면서 한국어도 배우지만요. 역시 복음은 자기 언어로 들을 때 가장 파워풀하게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주민들이 매년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한 40여 명씩 세례를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세례식도 할 수가 없고 여러 어려움이 있고 저희 M센터에서 복음을 듣고 또 헌신해서 신학도 공부하고 또 선교 훈련을 받아서 역파송 선교사로 자기 나라로 돌아간 분들이 한 30여 명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 개척도 잘하시고 어떤 분은 교회를 10개나 개척한 분도 있고요. 이라크로 돌아간 우리 사역자는 지금 한 4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이라크에서 교회 건축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굉장히 사역들을 잘하고 계십니다. 돈 벌러 왔다가 오히려 본국의 선교사가 되었잖아요. 네, 가장 저희가 감동적이었던 케이스는 94년에서 96년까지 불법 체류로 있었던 우리 미얀마 형제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호주로 난민 인정을 받고 호주로 가서 멜버른에서 교회 개척을 해왔는데요. 지금 1,400명의 교회는 미얀마 교회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지난 이제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저희 한국에 찾아오셔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이렇게 1:1 제자 양육 받고 자기가 이렇게 목사가 될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한국에서 3년 동안 있는 동안 불법 체류 근로자였지만 말씀 양육받고 그때 기도받았던 게 자기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세계 선교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주민이 이주민에게 또 이주민이 선교를 하는 교회들을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지금 세워가고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네요. 그러니까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도 단순히 이주민 선교센터를 위해서 이주민 분들만 돕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세계 선교로 가는 땅 끝까지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박. 너무 감동이네요, 진짜. 올가 선교사님도 이제 함께 여러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과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주로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오시는 거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데 근데 그래도 이제 돌아가는 분들 중에 그 여기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면서 돌아가면서도 이제 그 현지인 사역자 거기 이제 목사님들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역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없는 곳으로 가게 되면 그때 이제 가정교회 세우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교회. 너무 감동이네요, 진짜. 뭐 매주마다 이렇게 다국적 예배도 드리고 언어별로 또 우리 올가 선교사는 독립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서 목사님들 교회는 정말 후방에서 제가 보니까 또 뭐 그들이 이제 와서 힘든 일을 하다 보면 건강에 어려움도 나가잖아요. 어떤 건강에 관한 것도 많이 후원해 주신다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월드 사역이라고 WORLD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W는 월십 예배고 O는 오이코스 목장 소그룹 그다음에 R은 리칭 아웃 이런 사역을 하고 L은 라이프 기빙 선교 D는 디사이플링에서 제자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월드컵을 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할 때 이제 우리는 후방에서 지원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또 본질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작년 12월 22일 날 속행 씨라고 캄보디아 여성이 동사하는 그 신문에 났습니다. 거기 이제 포천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 우리나라에 한 250만에서 300만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5% 이상 한 도시에 있는 데가 이제 12곳이 있고 그중에 10% 이상 있는 곳이 양주, 포천, 그리고 안산 이렇게 세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포천을 놓고 이제 기도를 이제 목사님과 같이 시작을 했는데 또 어떤 성도분이 1억 2천을 그 기사를 보고 매달 1,000만 원씩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센터에 이제 매달 1,000만 원씩 후원을 하다가 저희도 이제 그럼 포천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알아보던 도중에 공장주들이 있고 농장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국 노동자들이 공장주하고 농장주에 묶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쉼도 없고 막 약간 이렇게 됐을 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할 때 시랑 같이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시. 그래서 포천시의 박윤국 시장님과 같이 민간이 협력해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속행 시사펀도 있었으니까 무료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 의료 선교를 위해서 후원을 또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이 인당 40만 원짜리를 매달 30명씩 1년간 네, 1억 4,400인데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놀라운 일. 그래서 이제 협약식을 같이 사진을 보겠지만 협약식을 같이 시장님과 같이 맺고 같이 교회에서 같이 들어갔을 때 너무 좋아하시는 뭐 지금 여기저기서 그 소식을 들으시면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아지실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렇게 저는 미디어 선교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제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기울이고 있었는데 오늘 일을 기점으로 아 이게 좀 이주자 선교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묵직하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간혹 보면 매스컴에서 이주민들에 관한 그 혹독한 환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뭐 얼어서 동사했다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노 목사님 선교 현장에 볼 때는 어때요? 옛날보다 좀 많이 좋아졌나요? 물론 이제 우리가 노동 인권이나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보호를 해주고 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경기도권, 이제 수도권은 공장들이 있는 곳은 그래도 그런 보장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농장 지역이나 좀 영세한 그런 지역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뭐 비닐하우스에서 지내기도 하고 또 컨테이너에서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지역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또 이제 정말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겨울에는 특히나 더 환경이 열악한 곳에 계시는 분들의 건강이 걱정되는데 우리 올가 선교사님도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주로 우리 이주민 여러분은 법률적인 거, 의료적인 거 어떤 일들이 가장 힘겹다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그 우선 이제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법적인 것도 그건 맞아요. 제일 큰 문제이고 그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월급 못 받거나 아니면 많이 밀리거나 좀 전화해서 이제 그 좀 월급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의료는 이제 그것도 돈역 때문에 말이 안 통하니까 그것 때문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치료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진짜 일단 말이 안 통하면요, 목사님 아프면 공포예요. 외국 가봤죠? 네. 진짜 모든 게 너무 공포예요. 홀로 외롭게 서 있다고 할 때 얼마나 느껴졌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언젠가 과거에는 선진국에 가서 뭐 일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았던 이주자였고 지금도 사실 이주자의 삶을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문화와 언어가 다른 그 이방인을 바라보는 듯한 그 시선들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마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주변의 관점이 좀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주민들과 생활하는 게 더 절절하게 느끼실 텐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조금 그래도 좀 한 걸음 뒤에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우리가 늘 겨울이 온다 하지만 막상 겨울이 와야 긴팔을 아이고 겨울이네 그렇게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아마 우리 선교사님 현장에 느끼시는 그렇고 그러나 이제 이주민은 우리가 부인해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지금 모든 기업 노동자들도 이주민들이 거의 일하지 않으면 작은 중소기업은 유지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현실이 되어져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파트를 담당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혹시라도 맞아 내가 그동안 그냥 폭넓게만 생각했는데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결심을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좀 빨리 알아갈 수 있게 노기성 목사님께서 조금 더 강하고 뜨겁게 기도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한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에서 온 이주민들 그들을 노동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영혼으로 한 사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가운데 온 작은 예수님들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온 다니엘과 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될 사람들을 잘 품어서 열방 선교에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노동력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영혼, 하나의 인간으로 봐달라는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는 분들 동참해 주시면 우리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 운영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네.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해서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목사님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 보면 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스케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너무 많이 느끼시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네. 우리는 모든 걸 계산하고 확률을 따집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계산과 확률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걸 계획했다면 큰 이루시는 하나님. 아마 이 미디어 센터도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아마 네.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아마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 그렇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마구마구 전해집니다. 이 전해지는 느낌이 제 마음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아름다운 결실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기도와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왜 이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감동의 현장에 다녀오신 제작진들 또 계시는데요. 함께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새생명 태국인 교회. 2006년에 시작된 이 교회는 태국인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개척돼 문화의 이질감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태국인 교회죠. 그러니까 성도들 전체가 다 태국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태국어로 예배하는 교회고요.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문화를 입은 것과 동일하게 저분들이 저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언어로 쉐어링해 나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태국어로 진행하게 됩니다. 타지에서 만난 고향 사람들. 고향의 음식을 나눠 먹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지내는 주말이 이들에게는 큰 휴식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기까지 홍광표 목사의 오랜 수고가 있었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공장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 픽업을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8시 반에 봐요. 이렇게 토요일날 신방 가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술이 안 깨가지고 깊이 잠들어 계시는 거죠. 근데 포기할 수 없어서 깨워가지고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그렇게 모시고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근데 그때 술에 취해서 못 깨어나시던 분들을 억지로 막 깨워가지고 교회로 모시고 예배드렸던 그분들이 지금은 태국의 목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 굳건해지기까지,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 사역자가 되는 이들이 나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ข้าพเจ้าได้รับเชื่อพระเยซูนะครับที่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ครับก็รับเชื่อหลังจากรับเชื่อก็ได้ติดตามพระเจ้าแล้วก็ทำให้รู้สึกว่าการดำเนินชีวิตอยู่กับพระเจ้าทำให้ชีวิตของข้าพเจ้ามีสันติสุขมากยิ่งขึ้นนะครับจากเมื่อก่อนที่เป็นคนที่แบบคิดเยอะนะครับคิดมากแล้วก็เป็นคนที่เครียดแล้วก็เครียดกับปัญหานะครับแต่ว่าเมื่อรู้จักพระเจ้าเราได้มอบทุกสิ่งทุกอย่างไว้กับพระเจ้าก็ทำให้ข้าพเจ้าที่มีชีวิตที่แบบรู้สึกว่าเราสบายใจเรามีความสุขมีสันติสุขมากยิ่งขึ้น 주님을 만나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때와 지금의 삶을 비교하면 기적 같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เวลามีปัญหาอะไรอย่างนี้บางทีก็ไม่รู้จะปรึกษาใครเพราะว่าเราก็ไม่สามารถคุยทุกเรื่องกับทุกคนได้ แล้วก็ตอนนี้ก็อาจจะติดเพื่อนติดเที่ยวหรือว่าก็อาจจะติดเหล้า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 모든 게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곳에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여기서의 신앙생활이 태국에 돌아가서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태국으로 귀국했었을 때 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나라로 일을 하러 나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귀환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태국에 귀국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이슈가 경제적 자립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커피를 배우고 카페를 운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바뀌었고 이제는 그 바뀐 삶을 살아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커피를 배우면서 성도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커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카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뭐 이런 꿈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막 확산되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성도는 저는 그럼 베이커리 배워볼게요. 기회를 좀 주세요. 그래서 베이커리 하면서 뭐 해볼게요. 막 이런 꿈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태국에 들어간 성도들과 공동체로 같이 살면서 가장 자신 없는 일이었지만 한번 도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구성된 법인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주셨고 1차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어요. 본국으로 귀환해 정착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함께한 결과였습니다. ครับก็ข้าพเจ้าก็มีความปรารถนานะครับที่วันหนึ่งนะครับที่พระเจ้าจะใช้ข้าพเจ้าทำในการที่จะบุกเบิกคริสตจักรนะครับที่จะนำผู้คนได้เข้ามารู้จักกับพระเจ้านะครับแล้วก็ดูแลในเรื่องของเด็กนะครับเด็กกำพร้าเด็กยากจนนะครับข้าพเจ้ามีพระราชใจในเรื่องของเด็กยากจนครับที่ไม่มีพ่อแม่หรือว่าฐานะยากจนอะไรครับ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일. 새생명 태국인 교회에서는 이처럼 아름다운 결단이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일회적으로만 진행이 되면 또 관계가 소원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셀 모임을 할 때 소그룹 이름을 저희 성도들이 개척한 현지 교회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충푸앙 셀은 현지의 새생명 비전 충푸앙 교회랑 같이 교류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소그룹 모임 때요. 태국 현지에 있는 목회자가 국내에 있는 태국인과 매주 같은 말씀을 읽고 삶을 나눕니다. 한국에서 소명을 마친 성도들이 태국으로 돌아가면 늘 교제했던 목회자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니 본국에 귀환해도 마음의 뿌리가 든든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현지 교회의 목회자가 굉장히 큰 힘을 얻어요. 여기에 있는 성도들, 저희 그룹들은요. 충푸앙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쪽에 최대한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다 모여져서 이 소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지원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때가 되면 그 마을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목회자가 자기 성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저의 성도가 아닌 거예요. 저의 성도이지만 또한 그 교회 성도죠. 미래적으로는 그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지 목회자가 힘이 나죠. 내가 좀만 견디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우리 성도들이 돌아올 거니까 좀만 견디자 해가지고 이 코로나 시즌 굉장히 어려웠지만 정말 해피하게 견뎌내는 어떤 계기도 되고 그래서 소그룹과 현지 교회와의 어떤 연결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파송하는 일. 새생명 태국인 교회의 사명은 이들의 본국 귀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고 이들을 세워 다시 보내신다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분들이나 한국교회가 이 관점,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한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로드맵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와 그렇게 로드맵을 공유해서 이주민 선교가 더 이상 한국 안에서의 사역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세계 열방 선교다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해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도 더 힘이 날 거예요. 선교는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비전을 이주민 선교사와 함께 로드맵을 공유해서 한국에서 사역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고,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그 선교지 현장에서 또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공유해 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선교 완성을 위한 큰 기여가 이 이주민 선교를 통해서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야, 정말 새생명 태국인 교회가 어떻게 제자를 길러내고 또 그분들이 태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제 로드맵도 선명하게 열리는 것 같아요. 가슴이 뭉클하죠. 네, 가슴이 뭉클해요. 뭔가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막 들어요. 우리 태국을 가보시면 네. 너무 불쌍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저긴 태어나면서부터 불교의 문화, 맞아요. 불교의 종교인데 네네. 그런 나라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합니다. 네. 특별히 태국인 생명교회를 보면서 느낀 게 이제는 남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동하면서 카페를 통해서 복음의 또 전진 기지를 만든다는 로드맵,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좋았어요. 네네. 네. 진짜 오늘 현실적이면서도 또 뜨거운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그림들이 나오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죠. 돼서는 되지는 않는 일이잖아요. 어때요, 노 목사님? 좀 네, 보시고 저희 나서. 옆에 있는 이웃교회여서 그러시구나.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많이 사실은 도전받고 네네. 있는데요. 저희도 몽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게 귀한 자들이 잘 정착하고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역파송한 현지 목회자가 있으니까 중심으로 잘 모이는데, 또 어떤 나라들은 이제 선교사님께 이제 부탁해서 좀 귀국하는 형제들을 부탁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또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귀국한 형제들이 자기 집에서 반경 50km 안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방법이 혼자 신앙을 지킬 방법이 없죠. 그렇죠. 저희도 한국에서는 신앙을 가졌지만 귀환한 형제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게 굉장히 큰 숙제예요. 그렇네요. 이주민 선교와 해외 선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융합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한국교회 또 선교사님들이 좀 힘을 가서 연합해서 협력하면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홍강표 목사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하게 지금 모델을 계속 만들어주고 계셔서 네. 저희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서 목사님도 보시면서 여러 가지 표정이 이렇게 나오시면서 뭔가 메모도 막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이주민을 이제 생각할 때,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돈을 벌러 오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이제 크레노스라는 이제 우리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크레노스와 카이로스가 등장했습니다. 너무나 철학적이며. 진짜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기획하고 진행하는 걸 보면서 참 C 채널이 앞서가고 있다. 네. 참 놀라운. 제가 이렇게 매력 있어서 발을 못 빼요. 정말 매력 있는 기획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맞습니다. 인도하셨겠지만, 네. 자, 우리가 이제 이주민, 뛸래야 뛸 수 없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어떻게든 이분들과 동역하면서 선교사역, 함께 또 목회, 교회, 봉사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차근차근 우리가 뭐 정말 어떤 것부터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나요? 지금 동역이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을 물론 선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함께 우리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 친구들하고 같이 그 영등포의 광야교회라고 노숙자 교회가 있어요. 같이 가서 저희가 노숙자분들을 좀 섬겼어요. 바퍼 사역도 하고 쪽방촌 같이 다니면서 쪽복음도 전하고 노숙자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캄보디아 친구들이 떠듬떠듬 한국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한국 노숙자분들이 당황하시면서도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대해주시고 이분들을 한국말을 좀 어눌하다고 해서 애 취급하면 안 돼요. 아하, 그리고 맞아요. 다 젊은 친구들입니다.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어서 IT도 굉장히 잘하고 다들 핸드폰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미디어 사역도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과 함께하는 미디어 사역이 됐으면 좋겠고 선교도 함께 동역하는 선교가 우리 이주민들과 함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우리 노 목사님 말씀 듣다가 생각난 건데 일단 저희는 그 이주민 여러분들을 볼 때 불쌍한 분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진짜 엘리트들도 많으시고요. 그렇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는데 아휴, 뭐 이렇게 보는 건 좀 자존심 상하고 인격적으로 모독당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 대해서도 많은 숙제가 있죠. 네, 이번 주 이제 설교기도 하셨는데 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이 이주민 사역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배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의 배경이냐면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잠깐 왔다가 돌아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 길목에서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빌립이 만나서 그 마차에 타서 같이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인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완전히 엘리트고 굉장한 영향력을 국고를 맡았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그분들을 대할 필요가 있고 이 이주민 사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길목에서 그들을 만나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길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라라고 하셨잖아요. 늘 기뻐하라라고. 그러니까 막 비장하게 막 슬픈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음보다 저는 같이 이렇게 축제로 하나님과 그렇죠.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 속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증인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알 수는 없고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가 협력해서 아름다운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모든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오늘 유병영 목사님께서 뜨겁게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앉으셔서 앉아 계시도 서 계시다면 잠깐 가슴에 두 손을 댔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대시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셉이 애굽에 이주민들을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졌고 요셉의 미래의 삶이 후에는 민족과 가족까지 구원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봅니다. 지금 이 땅에 홀로 혼자 왔지만 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함에 믿기에 그들 마음속에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나 친구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큰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 선교센터를 더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가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계선교 중심 채널 채널이 또 하나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국내 이주민 250만 명 시대. 이제는 이 땅 대한민국이 선교지입니다. C채널은 이를 위한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 구축 및 네트워크 확장에 한국 교회와 시청자 여러분의 선교 동행을 기다립니다. 이주민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계좌 하나은행 1004-100104 천사 100104 이곳으로 보내주시거나 전화 060-801-8888 060-801-8888로 전화를 주시면요.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를 위한 후원금으로 10,000원이 모아집니다. 정기 후원이 하고 싶은 분 계시면 전화 주세요. 02-3153-1004 02-3153-1004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동역으로
또 하나의 동역이 시작됩니다. 세계 선교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온 열방 형제 자매님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now! 지금 바로 동참해 주세요. 네.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 앞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텐데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더 많이 동참하셔서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C채널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의 선교 후원금을 약정하고 싶은 분들은 02-3153-1004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ARS 후원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60-801-8888로 지금 전화 주시면 한 통화에 1만 원의 기금을 후원할 수 있는데 오늘은 여러 번 하셔도 막 누리셔도 됩니다. 은혜가 가시는 대로. 마음속에 깊은 이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하나은행 계좌로 후원금을 직접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계좌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하나은행 1004-1004-100-104 1004-100-104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아까 정말 뜨겁게 감사를 드렸어요. 잘 몰랐어요. 이 정도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줄도 몰랐고 그냥 어렴풋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걸 하나님은 늘 이렇게 뚜렷하게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께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 분께서 정말로 이야기 나눈 것 정말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저들 이주민들의 손을 잡아주고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하며 울매하는 것 정말 진심 어린 것. 진심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누구든지 새로운 결단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 세 분들의 선교 현장의 미디어 현장 이제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오늘 참여하신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구마구 눌러주셔서 마지막까지 미디어 선교센터가 정말 새롭게 C채널을 통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 살고 있지만 그 사실에 참 감사하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은 내가 모국어를 쓰고 고향에 있더라도 태양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낯설어요. 낯설어요. 네, 그래서 부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단순한 이주자가 아니라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침 이주자였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고향에 살아도 타양 같은 외로움 안 느끼려면 하나님을 품어야 된다라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후원 계좌로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게 가장 큰 후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우리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를 위한 후원 방송 또 하나의 발걸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